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또 찬송 들으기 열심히 부르는데 누가 또 말씀을 제일 열심히 보고 읽는지 또 예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태연이가 드디어 왔구나. 자,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을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그 앞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고린도는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 아주 좀 음란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어떤 면으로는 그 도시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야. 왜? 그렇게 정이 안 가는 도시야. 거기는 어디 가도 음란하고 또 이렇게 사창꾼이 많고 이게 늘 이렇게 좀 보기 민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사실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한 5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지금 현재 그 심정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사탕을 너무 좋아해, 이가 썩는데, 그러면 야,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사탕은 하루에 하나씩만 먹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 그것은 그 아이가 사탕을 많이 먹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솔직히 두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바울은 여기서는 더 이상 전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너가 입을 벌리고 벙어리가 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 전할 수 있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느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울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이 성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야.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내가 택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은 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말씀만 전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야. 여러분, 부영 아파트 4단지, 5단지, 6단지에도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교인으로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미 미끼로 작정되어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직 너무 어색하고 용기가 안 나서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택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성 중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난도 경험하고 주위 사람들이 매도 맞고 고발도 당하지만은 주님은 거기도 머물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백성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에 몇 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달, 두 달 이상 머문 곳이 거의 없어.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거기는 그만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딱지치기를 열심히 하더라, 이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그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는 이유야.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여기 동탄에 이사, 동탄에 다 1동탄에 계시던 분들이 주로 또 왔지만 2동탄, 이 남동탄, 이 부영 아파트에 여러분이 거주하신 지가 벌써 거의 4년 6개월이 넘었죠. 그렇죠? 입주가 보죠. 우리 교회하고 거의 역사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4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난 10년은 더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 여러분이 머물까요? 이 동탄이 좋아서,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호수공원이 있어서, 자녀 교육하기가 좋고 학원이 많아서, 어떤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이렇게 머문다면 그 이유가 먼저는 복음의 이유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머무는 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영국의 한 이렇게 지방에 가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새로운 마을이 조성이 돼서 아파트도 한국식으로 아파트 들어서고 또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눈에 띄잖아요. 목사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기 집단으로 이주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냐고 했더니까 거기서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서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런 거 불고 출퇴근 시간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청소를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온 대학교
교사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출산을 했어. 근데 이 병원을 자주 가야 되는데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차도 없어. 차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거기 이주해 온 그 영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차로 병원에 갈 때 모셔가고, 이렇게 또 엄마가 또 병원에 가면 그 아이들을 또 다른 분들이 봐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알고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돼. 그렇게 해서 한 1, 2년 지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가 돼서 되니까 그분들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주하는 목적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도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이 우선순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 유명한 화장품 그 회사 가운데 메리케이라는 영국의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의 회사의 창업주가 메리케이 애쉬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늘 강조하는 인생 철학이 세 가지가 있다. 자기는 인생의 첫째에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둔다는, 하나님을 모신다. 두 번째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이 두 번째로 중요해. 세 번째가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일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이야. 가정의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여러분이 500억을 벌은 재벌이 된들, 자식들이 다 방탕하고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은 깨어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부는 이혼하고.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도 축복해 주셔서 그 메리케이라는 화장품이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화장품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어느 쪽이 전망이 있대, 거기가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2배씩 오를 거래. 이제 그러면 또 이사하고. 이거는 이제 집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부러 살다가 또 자주 이사해서 집값 올리면 또 팔고 딴 데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과 사업에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이어서 이제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이 아가야가 결국 고린도예요. 고린도. 근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고린도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총독에게 고발을 했어, 바울을. 근데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죄목이 될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얼토당치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늘 환영만 받으면 좋겠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미움 받을 때도 있어요. 늘 우리는 환영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반대와 박해를 늘 경험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명쾌한 판단을 한다는 거 아세요? 이거 이방인이고 로마 총독이야.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아주 너무 명석한 판결을 내놨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 이런 재판의 중심에 서기를 원치 않았어. 왜? 총독이라는 건 재판권이 있거든.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거야.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근데 나는 여기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야. 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분쟁이야. 특히 이 바울도 유대인이야.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게 우리 로마는, 또 우리 아가야에서는 유대교도 인정하지만 우린 기독교도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왜 싸우냐는 거야. 이것이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든가 잘못된 어떤 풍습을 전한다든가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당연히 치리해야 되지만, 이것이 언어에 대한 문제, 너희 종교적인 언어, 또 어떤 이게 유대교냐 기독교의 명칭의 문제, 또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난 여기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갈리오가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갈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런 문제에 끼어들지 말아라. 왜? 자칫하면 잘못 총독이 판결하면 또 바울이 또 고난받고 거기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총독 자체가 그걸 금하니까 그럼 더 이상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17절 말씀은 17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있어. 왜 그랬을까? 이 소스데네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아주 믿음이 좋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야. 근데 소스데네를 잡아 때린다는 것은 왜 그럴까? 소스데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야. 왜 유대교 회당장이 왜 예수를 믿어? 이게 유대교인들을 이해가 안 돼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 소스데네 앞에 회당장이 그리스도보야. 근데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세례를 받고 믿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보를 또 그냥 안 뒀겠죠. 쫓아냈겠죠, 회당장에서. 그 다음에 된 사람이 소스데네야. 근데 이 소스데네도 또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화가 나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그에게 매를 때렸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을 손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안에는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스데네는 그때 유대교인들에게 매질을 당했어요. 회당장이라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소스데네의 이름을 앞세워. 여러분, 내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같이 문안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만한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마다 소스데네의 이름을 앞에서, 소스데네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만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소스데네를 바울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데네는 쫓겨난 회당장이었지만 그렇게 귀하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갱그리아라는 곳을 거쳐가야 했어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떠나가는데 누구와 함께 갔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18장 2절에 보니까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칙령을 내려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들이 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 생업이 또 텐트 메이커야.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그들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제 특징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는 건 왜 깎았을까? 주아야, 더워서? 요즘같이 머리면 좀 머리 짧게 깎잖아. 왜 깎았을까? 주아야, 모르겠어? 모르면 잘 들어봐. 자, 이 소원을 누가 그랬어? 태은이가 볼 때는 소원 때문에? 아니 뭐라고 대답했어? 잘못 실수했어? 맞아. 서원이 있었다는 게 돼. 바울이 서원을 했어. 어떤 나실인으로. 그래서 그 서원 기간이 끝날 때 마지막이 머리를 깎는 거야.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야. 서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나실인으로 지낼 때 서원을 하면은 마지막에 머리를 깎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안 깎여. 그러니까 서원 기간이 있어. 바울이 영원히 서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만 서원한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머리를 뭐 기르다는 나실의 머리를 길러야 되니까 그러다 그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정확한 건 없지만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서원의 어떤 의미 때문에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잠시 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런 일들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라고 권면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게 에베소는 항구 도시야.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을 거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바로 그들이 출발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들을 파송한 거죠. 이제 그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건이 허락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갔다는 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에는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와 또 구레네 사람 시몬과 니게르 사람 루기오와 또 바울의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번은 금식하면서 주를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가 맞춰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서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1절부터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에 같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거기 꼈죠. 근데 1차 선교 여행의 중간에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마쳤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와는 마가와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 아시아 지방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어디를 다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닐 뿐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애원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마케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바울은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란 자주장사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2차 선교여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차 선교여행이라고 아시죠? 2차 선교여행.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가 22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몇 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3차가 시작돼요. 3차가. 자,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죠.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닐 뿐이었더라. 근데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다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은 주로 양육하는 여행, 양육.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놨어. 다시 세 번째 가면서 그들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3차에서 실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재미있죠.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얼마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 정도면 아마 한두 달쯤 머물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물도 그렇고 음식도 안 맞고 병원도 불편하고, 또 그것이 좀 미개한 지역이면 뭐 이 풍토병도 많고 너무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가 아파도 어디 치과에 가서 이거 이를 빼거나 치료받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고 또 2,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한국이 그리워.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 좀 오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병원도 가고 이렇게 좀 그래. 근데 한국에 정작 들어오면은 여기 오래 못 있어. 또 어디 걱정이 돼? 선교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 김집사는 잘 있는지, 누구는 아픈 걸 보고 왔는데 빨리 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래 머물고 못 머물고 또 그걸로 가는 거야, 또 선교지로.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선교지도 고향이 아니고 한국도 고향이 아니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 교회 왔으니까 한 1년 2년 푹 쉬다가 좀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씨 뿌리고 교회가 막 자라나는데, 사단들의 공격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또 돌봐야 돼. 그래서 그들은 또 곧 잠시 후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이에요. 선교사의 삶. 그래서 물론 뭐 선교사들 중에는 좀 문명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한 그런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늘 한국이 그리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오면 좀 잘 위해드리고 이렇게 좀 격려해드리는 거면 그분들은 또 여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는 늘 우리가 쏟아놓기만 하거든. 그리고 재충전을 할 시간이 없어. 그분들은 늘 쏟아놔야 돼. 그게 몸도 영혼도 지치는 거야. 한국에 와서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재충전해서 다시 또 가서 용기를 내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많이 계셔요.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외국만 드나드는 선교사님들 솔직히 있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심심하면 또 한국 좀 들어와 내게 이렇게 있다가 또 나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있다가 또 오고. 그래도 선교비는 뭐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돈은 있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진짜 오지에 가서 어디 뭐 시내로 가려면 한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나가야지 약방도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오지에서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참 훌륭하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거점이 돼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면은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떠날 때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주어서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라는 거 아세요? 선교 중심의 교회. 그래서 주로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었고, 주로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전주에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도 그 교회 재정의 뭐 6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라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 건물은 이렇게 뭡니까? 비행장 경락고처럼 깡통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앞으로는 뭐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덥고 너무 춥고 그래서 좀 이제 예배드리기 뭐 무려 한 5천 명 되는 교인이 그런 데서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여튼 가지고 있던데, 그래도 그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직 그 선교의 일념으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단독 교회가 파송하고, 또 그들이 교단을 가리지 않아. 그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단이나 다 오케이야. 와서 6개월 동안 부부가 와 선교 훈련 받고, 또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 이런, 그리고 그분들을 후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참 훌륭한 교회가 저희 교단 안에 안디옥 교회라고 전주에 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는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저 흉내내도 내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좀 선교가 좀 우선적이다. 물론 선교비를 아끼고 뭐 한 달에 200만 원을 전략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뭐 목회자 사례비를 더 줄 수 있고, 교회인들 좀 풍성하게 좀 점심을 먹어도 김밥을 먹지 않고 좀 더 비싼 걸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선교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우린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 져놓고 참 훌륭하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아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와중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어서 그를 바로 깨우쳐서 정말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1절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철학의 학파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그런 데서 난 사람이 아볼로야. 지역 자체가 벌써 좀 철학이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런 유대인이야. 근데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언변이 좋아.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똑같이 말을 해도 말을 아주 재미있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 일찍이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세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자들을 불러놓고 식사하다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얼마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니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아는 것이다. 너희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다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알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거든. 근데 이제는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그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졌고, 그들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볼로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미 있었어,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아볼로는 그걸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좀 절름발이 신앙이야.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게 됐어요.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또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한 성경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아볼로, 당신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구만요.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볼로 선생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좀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러시죠. 누구시죠?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로마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가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더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의 세례를 바로 알고 정말 성령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풀어서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 그렇게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오죽 했으면 텐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때부터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볼로가 능력 있는 설교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자, 우리 2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아가야가 고린도를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줬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형제가 가니까 이분을 잘 대접하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든가 말씀 전할 기회를 특별히 제공해 주시오. 바울 사인을 하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아볼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 아볼로가 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큰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면 지식으로만 알아.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아볼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게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 2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제 유대인들과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해도 지는 법이 없어. 그런 지식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아볼로를 당할 자가 없어. 아볼로 자체가 원래 언변이 뛰어나는 것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제압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걸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아.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냥 누구 못 들으면 당신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병도 고쳐. 계속 회개만. 어떤 분들은 또 방언을 또 받고 나서는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사만 또 강조해. 은사만. 이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전도가 되냐고. 그분들은 또 계속 그것만 강조해. 아픈 사람 병 고쳐보라고. 귀신을 떠나보내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겠냐고. 근데 물론 다 맞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한 가지만 편파적으로 강조하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흐르면 그 자칫하면 탈선할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역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 바 받았을 때 지음 받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와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말씀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고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빼놓고 말씀을 다른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거는 자칫하면은 탈선할 길로 갈 수 있고 편파적인 그리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결국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정말 놀랍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 거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 근데 가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한 사람은 아볼로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거두었다. 그래서 아볼로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그 파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파벌을 만드는데 주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뭐 예수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막 파당을 만들기 좋아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는 부흥됐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아볼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꼭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든 거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 그 바울을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더 뛰어나지. 그래서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돼.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고 베드로 게바파를 만들고 또 예수파까지 만들었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 누가 훌륭하면 그분이 진짜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인간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뭡니까? 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명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복음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파당으로 이끌어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욕하고 서로 파벌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이런 분열과 아픔, 갈등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 이게 문제. 그리스도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몸이고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프지만 우리는 즐겁다. 이건 아니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왜? 우리는 유기적인 유기체로 각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거예요. 너는 괴로워. 그거 잘 됐다 까불더니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누가 좋아해? 오늘 성경 같이 보니까 에돔 족속이 좋아해.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너희들도 너희의 죄 때문에 꼭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너의 죄 때문에 곧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사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영적 가족, 한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우리 예수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